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기도 하고 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늦더라도 돌이키고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아하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아하스의 모습,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해 오므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과 블레셋은 이전에는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하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에돔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거죠. 속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유다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독립을 해서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싸울 때마다 계속 져요. 에돔에게 지고 블레셋에게 집니다. 왜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1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은 원래 풀어놓다는 의미입니다. 원뜻은 풀어놓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단단히 묶었던 것을 풀어버린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묶었던 것을 풀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머리를 풀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방자해지다, 훈계를 멸시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망령되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사실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하스는 나라를 지키고 풍요롭게 한답시고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백성들로 섬기게 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이죠.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제어장치가 풀리게 되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해이해져서 자신들이 다스리던 나라들 앞에서조차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집착하고 의지하고 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더 풀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재물은 환난 날에 능히 주인을 건지지 못합니다. 또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을지라도 때가 되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망령되이 행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성벽을 삼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무장하는 것은 빈손으로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못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라도 있으면 우리가 빈손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파헤 나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는 이 자신을 도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아하스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유다가 도움을 청하였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이 동맹국인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당시 강력한 팽창 정책을 추구하였던 이 아수르는 유다의 요청을 주변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먼저 이 유다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다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유다에 들어와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 유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유다를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이러한 비열하고 잔인한 정책을 통하여서 근동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722년에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원래 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시행했던 이 혼혈 정책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남아지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이스라엘 안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 위기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인 이 아스의 행위는 가깝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멀게는 남유다까지도 패망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함정을 판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강대국을 동맹을 삼았던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대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짝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던 모습은 사실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꾀를 믿고 자신을 등용해 준 다윗을 버리고 악한 압살롬과 짝했다가 오히려 자살로 일생을 마친 아히도벨이 있고요. 또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요람과 짝함으로써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이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공모하여서 3년 반이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자살로 생을 마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짝하여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은 어려울 때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실 재밌는 말이죠. 다메섹 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한 다메섹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까는 나도 그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한 적국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그 신이 나도 도와주겠지. 이랬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그 결과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하스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까지 불로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아주 정성을 다 바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후 위기 때에 그 신들의 도움이 없자 다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마저도 유익이 없자 놀랍게도 자기를 친 적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웃 나라를 어떻게든 의지하려는 그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조급해졌을 때 그의 패역한 모습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역본을 보면 22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 궁궐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렸던 것, 이것이 아하스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극한의 환난과 어려움을 나열한 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아하스는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움의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 다음 절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으므로 이후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반대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수록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반면에 패역한 자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수단만을 찾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 보아야만 그 사람의 인격, 진정한 인격, 본성,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여서 신앙생활에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평안의 때는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임을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평안의 때에 신앙을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좋지 않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스는 그야말로 우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상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동맹국인 아수르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비참한 모습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죽어서도 열주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만을 쫓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쫓고 또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은 더 큰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은 어려울 때 그 본질,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하스와 같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한 우상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월요일 새벽 우리가